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경숙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읽은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잘 배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소외된 이웃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저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기도가 예레미야서의 본문 내용과 아주 딱 맞는 기도를 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들 예레미야서 그러면은 예레미야서가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냥 생각나는 건, 뭐, 눈물의 선지자, 비극의 뭐, 주인공, 뭐, 굉장히 뭐, 힘들었던, 이런 정도 외에는, 그래갖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무슨 책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 입에서 방금 기도처럼 정의와 공의와 딱 이거 나오면, 이분 정말 성실하게 성경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 제대로 바른 읽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죠. 저기 서방님한테 두 번 이 에레미야서를 배웠고요. 그랬습니까? 두 번째 배웠고 노 목사님한테 두 번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군요. 이 네, 에레미야만 네 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들 그 책을 좀 많이 쓰시고 또 뭐 많이 썼다는 그 양보다도 퀀터티보다 퀄러티를 따진다면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들이 딱 두 갈래예요. 이사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냐? 예레미야서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냐? 이렇게 딱 두 갈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네, 이민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로 학위를 받으신 분, 예레미야서로 학위를 받은 딱 양대 산맥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분들이 이사야를 전공하셨건 예레미야를 전공하셨건 나중에 다 넘나들면서 모든 선지서를 위주로 책을 쓰시고 구약을 그렇게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제 흔히 우리가 그 대선지자 넷을 꼽잖아요. 사렘겔단 이렇게 그거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분이 외친 이게 아주 큰 뼈대고 하나님께서 기뻐 세우신 선지자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요번에 저도 뭐 이제 뭐 공부가 짧으니까 막 이렇게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요번에 하면서 느낀 거는 다 연관성이 있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점진성을 가지고 점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것과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또 컬러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서로 두 분이 많이 판이한 것 같은데 또 그 다른 면을 에스겔이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채워주면서 결국은 사실은 신약은 어, 바울이 뭐 예수님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그 교리적인 그런 얘기를 정리해 나가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그 수습하는 차원이지 구약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선지자들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신약을 그냥 신약만 덜렁 뭐 100번, 1000번을 읽는 것보다 구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추어서 이렇게 그 구약적 관점으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신약을 복음서를 보건 뭐 서신서를 보건 어떤 책을 보더라도 계시록을 포함해서요. 보게 되면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레미야서가 방대하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짧게 이 전체 전체 개요를 다시 한번 이제 이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가 도대체 어떤 책이냐 뭐 짧게 이렇게 한번 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이따가 본문 들어가서 할 거고요. 예레미야서를 구조 이 짜임새를 이제 가르기가 학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해요. 그런데 에, 단순하게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네 파트로 이제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큰 주제는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신다고 그랬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시는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베이스가 왜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첫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주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안 지킬 때마다 그러면 또 새 언약을 주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새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이 뭐냐? 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야, 너 지금 예레미야가요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00, BC 627년에 소명을 받는데 그때만 해도 성전이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 잡혀간다. 이건 상상도 못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627년부터 계산해 보면 587년까지면은 뭐 한 최소한 30년 정도 3,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놀랍게도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요. 네가 유일해. 네 눈앞에서 네가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넌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참 슬픈 놈이야. 모든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포를 하고요. 그게 성취되거나 실현되는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봐요. 그래서 비극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예언한 게 비록 3, 40년 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걸 자기는 그걸 보고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자, 그런데 그렇게 소명을 받고 너희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뭐 세계 정세가 뭐 이웃의 강대국들이 뭐 힘이 세져 가지고 너희를 쳐들어와서 야야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너희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주변국의 국력이 세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은 나하고 맺은 언약을 부부간의 언약처럼 시내산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걸 깨버렸어.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남남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남, 부부 이런 관계로는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런 관계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 토라, 이 오경은 그대로인데 그게 근간인 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인데 기록하는 장소를 좀 바꿔야 되겠다. 돌판에다 새겼더니 그 돌판이 너희들이 어김으로써 탁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그 언약 자체가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붙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토기장이 그가 만든 톡이 그냥 파싹 깨버리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그 율법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영을, 새 영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가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마음판에 어떻게 새긴다는 거야? 마음은 어디 있는 거야? 뭐 어디다가 뭐 문신으로 새긴다는 거야? 뭐야?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만 해도 모호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니까 에스겔은 새 영을 부어주마. 새 영? 새 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내 영.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마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는 건 뭐겠어요? 그게 신약에 가서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너희가 구약에서 이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판에 너희들의 마음판에다가 내 법을 새기겠다. 내 영을 새기겠다. 내 영을 준다.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 그거를 누가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하고 같이 거처할 거처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천막 성막을 마련하고 그게 천국이죠. 함께 거하는 장소가 아니고 같이 거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그 출입문 통과하는 패스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 보려면 영화 티켓 끊어가지고 앞에서 보여줘야 영화관에 넣어주잖아요. 란 1, 2, 3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그러듯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뭔가 또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스스로는 너희가 법을 지키거나 하나님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희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주는 영을 줄게. 아예 마음판에 기록해 줄게. 심어 줄게.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름이 야후, 이 말이 심다, 세우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여기서부터 지금 성령이 예고되고 있고, 오실 예수님 메시아까지도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죽도록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막 굴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계속 핍박을 받는 그 고난 받는 게 마치 오실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로 고레스처럼 오시는 게 아니고 온 뭐 나라를 다 제패하는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로 오는 게 아니고 고난 받는 왕으로 오신단다. 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을 실루엣처럼 이렇게 쫙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26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서가 얼마나 깊이 있는 책이냐. 오실 메시아까지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것까지가 이미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네 권의 대선지서를 딱 제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만 읽기만 해도 그냥 신약이 쫙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이 구조가 이제 그래서 그 1장부터 25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이제 그 26장부터 52장까지를 후반부로 본다 하면 전반부는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심판,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다 때려 죽여버리지 이 못된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아올 능력이 너희들은 없다. 그러니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야, 내가 진짜 못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정말 내 힘으로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응?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인류 역사상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재하면 구원 받고 끝나는 거냐? 아니요. 그러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부를 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과 이미 사이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성취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게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이후에는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의 책이 센터에 딱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52장까지인데 30장에서 33장까지 가장 중요한 이 책, 새 언약에 관한 책이 30장부터 33장까지 이게 정중앙에 딱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정중앙에 이들은 글 쓰는 이브리인들은 그 글 쓰는 방식이 뭐 거의 뭐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배열을 해서 거의 뭐 동시몬 구조로 글을 쓰고 있는데 성경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새 언약 제정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남유다만 뭐 못된 놈들입니까? 아니다. 너희들을 때리는데 내가 바벨론을 끌고 와서 너희들을 때려가지고 너희들 포로 잡혀가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 때리는데 썼던 그 칼, 그 매, 그 회초리도 분질러버리고 그놈들도 그놈들이 지은 죄에 맞는 심판을 하신다. 열방을 심판한다. 그래서 열방에 대해서 너도 다 심판받는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또 별도로 붙죠. 우리가 얼른 들으면은 열방의 선지자니까 이사야는 그때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해외 선교하면서 이렇게 했나 보다. 아니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실 계획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 선포한 것뿐이지. 그래서 열방 선지자라고 할 뿐이지. 열국의 선지자라고 할 뿐이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니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혼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온 땅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연륜으로 경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방도 그 죄값에 맞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가 이제 46장 이후 52장 마지막까지 있는데 그 중에 또 센터가 39장인데 39장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과 후를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을 해. 특히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 못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의와 정의와 의를 인애를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의 개념이 틀려먹었다.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면 천국 간다고? 그런 천국은 없어. 그런 거는 그냥 너희들 죄의적인, 형식적인 그런 그 기계적인 구원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제사 안 받아. 그리고 난 제사 필요 없어. 그래서 성전 설교가 7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 너희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그 회복한다는 거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두고 또 전과 후 예루살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열방도 망한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얘기하시고 52장 맨 마지막에는 1장이 서론인 것처럼 맨 마지막 장도 부록으로 첨부해서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데 희미하게 마지막 왕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니까 여호야긴은 손자죠. 손자. 요시아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들들 셋과 손자 하나 이 네 명이 마지막 왕 멸망할 때 있었던 왕인데 마지막 여호야긴 요시야 왕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 만에 사면복권돼 가지고 풀려나는 것을 싹 암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서를 그대로 25장을 인용해 가지고 마지막에 52장에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예. 자,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지금 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유다가 왜 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1장부터 11장부터 20장까지를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그래가지고 5개의 본문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저기 뭐야 예레미야의 탄식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책들이 지도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하고 공의와 정의와 의를, 인애를 실천해야 할 자들이 앞장서서 약한 자들, 약자들을 다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못 살게 굴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센터에 30장, 33장에 위로의 책이 네, 있는 거죠.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파괴 전후의 사건이 34장부터 45장까지 있는데 센터에 39장이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열방을 향한 메시지, 9개국이 멸망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 24장, 25장의 끝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2장이 열왕기하서 24장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주된 내용은 여호야긴의 사면복권을 넌지시 소망의 불빛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올렸던 한 줄로 정리한 네, 이 각장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은 이 책, 특강 예레미야라는 책인데요. 김근주 교수의 책인데, 이 책 매우 좋습니다. 예레미야를 좀 더 조 집사 아무리 잘 들어줘도 좀 시원찮아 가지고 내가 직접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반드시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강 예레미야. 제가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압축 정리해 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예. 아니 바쁘고 귀찮다. 그냥 그러면은 요 내용만 보셔도 이거 한 장별로 한 줄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키 센텐스 정해놓고 읽으시면은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자 20 우리가 4장 들어갈 차례죠? 네, 24장 24장이 어디 있나? 아이고 아니구나. 여기 잠깐만요. 자 23장은 메시아 예언과 거짓 선지자를 지탄하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 자기 양떼를 돌보라는데 돌보지 않는 그 악한 목자들. 왕 얘기했었죠. 왕들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의 가지에서 미래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뭐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그 해 그냥 7월에 죽어버리죠.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뭐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니까요. 예레미야하고 바룩 빼놓고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냥 전체가 다. 이제 나중에 우리 본문에서 보겠지만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무명의 이제 선지자인데 그런데 왜 우리한테 널리 안 알려졌냐? 선지 예언을 했다가 안 하냐? 늦었구만. 그거까지. 그래서 왜 우리야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냐? 이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네 고향 아나도 사람들 막 제사장 가문인데도 막 거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해서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야도 이제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 전했다가는 내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 예언 안 할 거야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붙잡혀 옵니다. 그러니까 또 죽여버려요. 그 선지자를. 그런 또 비극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냥 누우려고 자려고 누우면은 귀에 막 쟁쟁쟁쟁쟁쟁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나팔 소리 뭐 막 울려 퍼지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는 막 그런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들려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자, 예언자들이 뭐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고 그들이 봤다는 환상도 계시도 꿈도 몽사도 다 거짓말이다 하는 내용이 23장이었고 이제 볼 24장이 두 바구니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구니에 두 무화과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무화과. 그런데 좋은 무화과는 뭐냐? 포로 잡혀간 게 좋은 무화과. 포로 안 잡혀가려고 끝까지 버티고 거기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면서 버티는 게 나쁜 무화과. 그 내용이 이제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그 유명한 25장 70년이 차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여기에 예레미야 25장에 쓰여져 있는 거죠. 이걸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여기에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미 하나님은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2년 만에 포로 귀환되는 게 아니고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하신다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2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무화과 광주리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고냐가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로 봐서는 손자죠, 손자인 이 여호야긴.
3개월 만에 포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7년을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예레미야 52장 맨 끝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하서 24장과 25장에 보면은 그때 옥에서 37년 만에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여호야긴을 예루살렘으로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잡아가 버립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세우죠.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그 이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여호와 치드케누, 야훼 치드케누.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야훼가 뒤로 가면 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체드케누 야훼. 그러면은 체드케누 야후 하니까 시드기야. 체다카 야훼.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 얘기예요. 시드기야란 말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야, 너희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너희들은 뭐라 부르냐? 그러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너희 신은 여호와냐? 그럼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드케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을 똑같이 쓸 수는 없고 야훼를 뒤로 보내면은 시드기야예요. 체다카 야훼.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래? 이름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은 이놈아 그렇게 공의로우신데 너희들은 왕이라는 놈들이 이 모양이냐? 왕족들이란 놈들이 이런 못된 놈들. 야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쓰임을 받으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는 그렇게 공의로우신데 너희는 왜 그렇게 공의롭지가 못하냐? 그러니까 너라도 좀 제발 공의롭게 잘 해라. 이름을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로 바꿔줄게 해가지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지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왕위에 딱 앉혀놓고 자기는 다시 포로 왕족들 몇 명을 데리고 가요. 그때 데리고 간 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을 3개월짜리밖에 안 된 왕을 끌고 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는 거죠. 2차 포로입니다. 그게 2차 포로 때인데 자 그거 잠깐 보고 갑시다. 이겁니다. 자 1차 포로 때는 606년인데 여호야김 3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자기들이 바꿨는데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죠. 예, 요 세 사람과 다니엘을 1차 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걸 1차 포로로 보지를 않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1차 포로를 이때로 봅니다. 이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고냐라고도 하는 이 여호야긴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끌고 간다. 이게 1차 포로로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이 차이가 있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4차 포로까지 있고 3차 포로 기한이 있고 4차 포로 잡혀가고 왜냐하면 581년에 또 한 번 더 몽땅 잡혀가니까 그게 4차 포로가 되는 거죠. 606년, 597년, 586년 이때 멸망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581년에 또 몽땅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건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느냐, 3차까지 보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간 것은 그냥 볼모, 인질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끌려간 것이다. 그래가지고 1차 포로로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고요. 잠깐만요. 아까 24장. 아니네. 잠깐만요. 24장. 음.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고냐, 이게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 얘기입니다. 이게. 자, 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기술자들과 금속 세공인들도 사로잡아간 뒤였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찍 익은 무화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가 뭐예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 네.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지 않은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는데요. 좋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쓸 수가 없는, 먹지도 못하는 거, 뭐 음식을 먹지 못하면 버려야죠.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냐,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요. 나쁜 무화과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은 것은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땅으로 저 바벨론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다.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데리고 포로 잡혀간 그들 남은 자라고도 하죠.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데 그들 개인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눈길을 그들에게 두어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해서 마음판에 마음의 할례를 해줘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당대에 못 돌아오면 그 후손들이 2세대 3세대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땅으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그들을 세워주지만 이게 에레미야 이름의 뜻입니다. 세워주지만 헐어버리지는 않겠다. 1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뭐 뽑고 파괴하고 뭐저 허물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건설하고 심다 이렇게 되잖아요. 6가지 동사를 쓰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때 1장에서 썼던 그 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세워주지 다시는 헐지 않겠다. 그들을 데리고 구원 사역을 구속사를 이어나갈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심어주지만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같은 단어를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같지만 심어주지만 뽑아내지는 않겠다. 예,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애들 자녀들 키우거나 손자들 키울 때 그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말 터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 애들이 갑자기 뭐 회개하고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이성이 들어서 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돈벌이를 못하는데 이렇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어린이는 전 인류에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 주제에 뭔 철이 들었다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같이 말 안 듣는 놈도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한참 모르다가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도
어? 이 당연한 그런 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계기가 있어야 이제 뭔가 조금 정신을 차릴동 말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나를 아는 마음을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야다. 그러면 너희들이 조금 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 지난번에 조호연 집사님 그 기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왔어요.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한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별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해주죠. 사실 또 뭐 별로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마음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니들이 나를 알 거 아니냐? 알려고 할 거 아니냐? 나하고의 관계가 좀 회복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냥 이건 다만 어떤 이성으로 인식하는 그런 지식, 인식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관계죠, 관계.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그야말로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가 되죠. 너희들이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네가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너희들을 그 중에 몇몇을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아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그러니까 포로 보내시는 게 이게 사랑해서 보내시는 것이지 때리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예레미야한테 자세히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좋지 않은 무화과, 곧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내주겠다.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인데요.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래서 또 여호야 김, 아주 그 못된 김, 우리 김씨 아닙니다. 예, 여호야 김, 그 칼로 성경 다 잘라가지고 불태운 작자. 그게 너무 맺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위 관리들과 이제 시드기야와 그러니까 여호야 남유다 저기 저 문하세 있죠, 문하세. 최악은 문하세가 있죠. 예. 북쪽에 아합이 있으면 통틀어서 뭐 남북 통틀어서 뭐 1등 그러면 문하세죠, 문하세. 자,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나님 영 잊지를 못하십니다. 그의 고위 관리들과 이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왕국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겁먹어 떨게 만들고 재난으로 여기게 하겠다. 그들이 모욕과 속담과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그곳에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칼은 이제 전쟁이죠, 전쟁. 기근과 굶주림과 비 안 주면은 뭐 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죽어서 시체를 처리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병, 칼과 기근과 연병 이렇게 딱 3대 세 가지 재앙의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내가 처치하겠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분이 그 땅에서 다 망해서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선포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자기들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벨론 놈들? 나쁜 놈들이야? 뭐 하면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 다 나쁘다고만 하지 자기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선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에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막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한국교회는 구원 없다. 다 망한다. 너희들이 이따위로 살아서 요 꼭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때 또 뭐 호세아, 뭐 아모스가 이 시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 멸망할 때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보면은 지금 한국은 더 위태위태할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막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사례비는커녕 몰매 맞거나 쫓겨나겠죠? 그런 얘기 듣겠습니까? 달콤하고 좋은 얘기 이런 얘기도 어? 원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때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장은 그런 무화과 비유입니다. 두 바구니 충분히 설명이 됐고 자, 25장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 임금 여호야김 넷째.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바벨론으로는 느부갓네살 원년. 그렇죠?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이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첫째 해. 이게 605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아모니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야 13째,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27년이요. BC 627년부터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딱 40년 정도. 공식적으로는 예레미야 사역이 40년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40년이라고 그러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또 오실 예수님을 또 많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제2의 모세라고 불릴 정도로 모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모세도 사역 기간이 4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레미야도 40년, 사실은 40년이 넘죠. 뭐 계산하면 40, 한 5, 6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뭐 멸망하고도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고도 그 뒤로 581년까지면 5년이 더 흐르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13째 해부터 소명받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걸 쓰고 있는 이때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야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이때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여호야김 요 넷째 해 4년. 그러니까 627년에서 23년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5년.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맨날 나만 보면 죽이려고 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모든 종, 곧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저 거짓 선지자들 말고 저것들은 가짜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여러분들한테 전하기도 민망해요. 여러분들 망하니까 제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은 항복하고 순종해서 다 잡혀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니까요. 7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옆에 있다가 웃기지 마. 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년 만에 돌아오신대. 저기 다 돌려보내준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한쪽에서는 70년, 한쪽에서는 2년, 그러면 어느 거 믿으시길랍니까? 일본에 끌려갔는데 2년 만에 돌아온대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저걸 그냥 막. 이런 식입니다.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과 너희의 악한 행동에서 제발 좀 돌아서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마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노입게 하지 마라. 손으로 만든 게 뭡니까? 우상이지 뭐.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입니다. 그건 뭐 신일 수가 없죠.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게 하지 마라. 제발 좀,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노예게 하여 너희에게 재난이 닥쳤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북쪽의 부족들을 친히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라고 못된 오랑캐들을 바벨론 족속을 끌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그럼 이 말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앞부분에서 봤지 않습니까? 너 예언하지 말어. 하나님의 뭐 말씀이다 그러면서 너 외치지 말어.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느부갓네살도 데려오겠다. 그는 바벨론 임금이자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 둘레에 있는 이 모든 민족을 쳐부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끔찍한 범벅이와 비웃음거리로 만들겠다. 영원히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쑥대밭 말씀드렸죠. 예,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두 군데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1945년에. 원자폭탄 처음 실험을 했어요. 세 발 만들었답니다. 세 발. 그러니까 총 네 발을 만들었어요. 원자폭탄을 네 개를 네 개. 실험용으로. 그래서 하나를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들 그 사람 안 사는 광야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세 발 남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 딱 두 발을 빠방 터뜨렸어요. 항복을 안 해. 만일에 항복을 안 하면 더 쓸 게 이제 없어. 큰 걸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일본은 너무 힘이 드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45년에 8.15 광복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원자탄 터지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도 전부 원폭 피해자들 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게 원자폭탄이 위력이 아주 그 무시무시한데 초토화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폐허 더미에서 제일 먼저 생명이 뚫고 올라오는데 두 가지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는 쑥이고 하나는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옛날에 그 원자폭탄도 없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쑥대밭이 됐네. 그 말은 다 죽어도 쑥하고 대는 남는 그 현장,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쑥대밭이 됐다 이런 한국 사람들 참 어떻게 원자폭탄도 없는데 그거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완전히 무너지고 뭐 부서지고 불나고 뭐 싸그리 초토화가 돼도 쑥하고 대는 남는 납니다. 아니면 그것까지 다 없어져도 제일 먼저 쫙 고개를 내밀고 싹이 올라오는 게 쑥대랍니다. 쑥하고 대나무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시간도 없네. 자, 25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들한테서부터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를,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싹 다 없애버리겠다. 쑥대밭을 만드실 건데 지금 멸망시키실 건데 말 안 듣는 놈들은 마지막 기회는 주셨잖아요. 포로 잡혀가라. 그러면 내가 그 좋은 무화과들 데리고 내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거 다 어떤 희로애락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맷돌 소리와 등불도 없애버리겠다. 이 땅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끔찍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임금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도 벌하겠다.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자기 백성도 때리시지만 바벨론도 처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역사가요. 세계 최강국으로 혜성같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서 교육시키는 세트장으로 딱 쓰고 순식간에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한테 그냥 그 젊은 아이한테 청년한테 한 방에 없어져 버립니다. 뭔 저런 힘없는 나라가 다 있나? 아니 세계 최강국으로 갑자기 등장했다가 하나님이 딱 70년 쓰시고 나니까 느닷없이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가 싸그리 없어버리죠.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한참 시달리고 있는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족들이죠. 그게 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역사를 딱 보면 그 횟수를 딱 따지면 고레스하고 그 뭐 외조부부터 아스티아게스니 뭐 이런 족보를 조금 따져도 86년 앞뒤로 딱 해서 86년 그 86년 딱 속에 70년이 봉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인공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그 주인공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바벨론을 86년 바벨론의 역사는 86년 엑스트라로 사용하신 거죠.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 자, 그래서 여기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 민족도 벌하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내 감정풀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도 그 땅도 다 내가 벌하겠다. 내가 그 땅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 땅을 두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겠다. 이 책에 적어둔 것이다.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두고 예언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조차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이 종처럼 부려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들이 한 짓과 그들이 못된 짓 한 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벌하신다는 겁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한 짓과 그 손으로 만들어낸 것에 걸맞게.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봐주신다? 내 백성이니까 봐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한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도 죽음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 네.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늘 잘못하니까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가페로 덮어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그런 것은 없다. 반드시 악은 벌하신다. 15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 노여움의 포도주 잔을 나의 손에서 받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라. 진노의 포도주 잔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계시록 16장에 가면
진노의 포도주잔 나오죠. 우리 계시록 할 때 봤지 않습니까? 포도를 따가지고 통에다가 넣어놓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이제 그 처녀들이 그 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포도 송이를 따서 몽땅 놔두고 발로 밟죠. 그러니까 막 어? 검은 그 포도 껍질이 벗겨지면서 속살이 나오면서 포도즙 물이 완전히 피같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으깨진 포도 알이 사람 머리통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여기 지금 그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 인류가 못된 짓을 너무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할 때, 자, 노아 때 한번 봐주셨죠? 또 노아의 후손들로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모세가 엎드리면 또 한 번씩 봐주죠. 또 어? 우리 그 저 뭐 3대 의인 그래가지고 뭐 욥, 뭐 다니엘, 뭐 노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사무엘과 요번에 뭐 또 여기 우리 뭡니까 에레미야서 공부할 때도 지난번에 뭐 15장이었나요? 거기 모세와, 예, 뭐 누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뭐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이나 건지지 지 자녀도 못 건질 것이다. 하고 막 진노를 막 격발하시지 않습니까? 막 진노를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포도의 포도주잔, 진노의 포도주잔. 그게 너는 이 노여움의 포도주잔을 나의 손에서 받아 모든 민족들에게 다 마시게 해라 이거죠.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단호하게. 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요란스럽게 토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들 사이로 보낼 칼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칼을 쓱쓱쓱쓱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드는 칼, 그게 바벨론이라는 칼을 갈고 계신다. 예루살렘이라는 처녀 예루살렘을 해계망측한 창녀 같은 짓을 한 처녀 예루살렘을 목을 치시겠다. 바벨론이라는 칼로.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잔을 여호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들에게도, 유다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에게도 다 마시게 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처럼 쑥대밭과 끔찍한 것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비웃게 된다 이거죠. 왜 비웃겠습니까? 뻔하죠. 아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지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를 다 때려 죽이신데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잔.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고위 관리들과 백성 모두에게도 마시겠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다. 모든 외국인 용병에게도 마시겠습니다. 우스가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우스 땅의 모든 임금과 필리스티아,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임금에게도 마시겠습니다. 아스글론과 가자 지구죠. 예. 에그론과 또 아스돗 남은 사람들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사해 그 남쪽에 있는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네. 티레, 두로죠, 두로. 우리 성격의 우리식 발음으로 두로, 티레. 두로와 시돈의 모든 임금과 바다 건너쪽 바닷가의 임금들에게도 마시겠습니다.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귀밑 머리카락 자른 모든 사람에게도 마시겠습니다. 이 전쟁하면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면도칼로 살 갈아가지고 머리를 아주 그 헤드 스킨 있죠? 스킨헤드. 그 빵빵 밀고 다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광야에 사는 아랍 부족들의 모든 임금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시므리의 모든 임금과 엘람의 모든 임금과 메디아의 모든 임금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북쪽의 모든 임금에게도 가깝든지 멀든지 차례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땅의 모든 왕국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세삭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 임금이 맨 끝으로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말지요. 529년 멸망하지요. 자, 그래서 어,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자, 27절.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시고 취해서 토해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서 넘겨주면서 마셔. 그리고 취해. 그래서 토해라. 그리고 쓰러져. 일어나지 마라. 내가 너희 사이로 보내는 칼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로 다 인근의 그 9개 족속들을 다 쳐서 온 열방을 다 벌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칼도 분질러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잔을 너의 손에서 받아 마시지 아니하려고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된다. 피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자는 감정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의를 훼손하고 약자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못된 짓이라는 못된 짓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된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도시에서 내가 재난을 내리기 시작할 텐데 너희야말로 벌을 면할 길이 있겠냐? 벌을 면할 수 없다. 칼을 내가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위로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네가 직접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을 해줘라. 그들에게 직접 말해줘라. 여호와가 높은 데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자신이 사는 거룩한 장소에서 뭐 소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사자가 사는 웅크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신의 목장에서 사자처럼 크게 으르렁거릴 것이다. 포도 밟는 사람들처럼 기쁨의 노래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불러줄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땅끝까지 들릴 것이다. 여호와가 민족들 가운데서 다투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무엇이든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을 그들의 칼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왜 나를 벌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하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네가 볼 때 저놈이 나보다 더 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네가 따지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재난이 닥쳐서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엄청난 폭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한테 죽임당한 사람들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기로 해도 장례조차 치를 사람이 없고 치를 형편도 안 돼. 시체는 그냥 땅 위에 다 널브러져서 거름처럼 될 것이다. 누가 시체 치워주는 사람도 없게 될 거야. 울부짖어라. 목자 여러분을 부르짖고 재 뒹굴어라. 이 양치기 여러분. 여러분의 날수가 찼으니까 지도자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도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값진 그릇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될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질 것이고 양치기들에게는 양을 돌보라고 자기 양떼를 맡겼는데 양을 돌보지는 않고 이 목자들이 왕이라고 지칭되는 제사장, 지도자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놈들이 앞서서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양치기들이 울부짖는 소리,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장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니까 평화롭던 목초지가 망가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 때문에요.
자기 구를 떠나는 젊은 사자처럼 여호와께서 떠나셔 버렸습니다. 그들의 땅이 끔찍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진노르시는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자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 때문입니다. 반드시 징계를 당하고 말죠. 그렇게 해서 25장에는 그 유명한 70년이 차면 하는 얘기가 바로 예레미야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훗날 다니엘이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나 도구로 사용했던 칼로 사용했던 마광된 잘 갈아진 칼 바벨론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부러뜨리신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시죠. 온 땅에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2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26장에는 또다시 7장에서 했던 성전 설교 있죠. 성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여기 하나님 안 계셔 하는 그 성전 설교가 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26장에서 성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에 대해 마지막 기회에 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자, 이게요. 자, 짧습니다. 26장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여호야김 앞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시드기야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이제 앞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로부터는 이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났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 있어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든 도시 사람들한테 말해줘라.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모두 전해줘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가감하지 말고 전부 다 얘기해라. 어쩌면 그들이 듣고 저마다 자신의 나쁜 길에서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놈들이 악을 도모하는지 이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아니야. 그래도 안 돌아올지 몰라. 아니야. 그래도 너는 전해라.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어제 줌으로 김근주 교수님하고 그 질의응답 시간을 2시간 가졌는데요. 그 어떤 학자가 써놓은 글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전지전능하시지만 스스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굉장히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앞에서는. 하는 꼴을 보시고 하는 대로 심판하시자면 이 인류 역사는 진짜 끝났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들 앞에서 사랑하시는 인간들 앞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제한하시는 것. 그것이 진심이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본 상식, 즉 양심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너도 최소한 양심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최소한만 요구하신다는 거죠. 최소한만.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최대한 스스로 절제하시고 제한하시고 우리에게는 최소한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애끓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시지 않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러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 26장에서도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단 한 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죽을지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듣고 저마다 자신의 나쁜 길에서 혹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려고 한 뜻을 내가 바꿀게. 혹시 요만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냥 재앙 안 내려버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자. 너희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거듭거듭 보낸 사람들, 그들의 말도 너희는 전혀 듣지 않고 죽이려고만 했잖냐. 그렇게 계속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실로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처럼 실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결국은 남쪽에 그 지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586년에 이제 이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 가면은 남유다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예언했던 대로 선포했던 대로 완전히 다 파괴되고 회파되고 멸망해 버리는 거죠.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온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여호와의 집에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가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왜 당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이냐? 이 집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이 실로에 있던 성막처럼 없어져 버린다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고? 지금 멸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BC. 이 도시가 그래서 쑥대밭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쑥하고 대나무만 자란다고?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백성이 예레미야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 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참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말을 유다의 고위 관리들이 듣고서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집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고위 관리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사형 판결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주 좋지 않게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 귀로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죽이자고 난립니다. 지금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집과 이 도시에 좋지 않게 예언하라고요. 여러분이 들은 모든 말씀으로 예언하라고 나는 하나님이 예언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니 하나님의 목소리면 들어야지 니들이 나한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응? 재난을 내리기로 하신 뜻을 너희들이 제대로 듣기만 하면 여보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아니 너희들이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들으신답니다. 심판하고 재난을 내리시는 것을 보세요. 여기 여러분 손 안에 있지 않소?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다니까요. 살 길과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해.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런데 그 말하는 에레미야만 죽이려고 해요. 다만 확실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 도시와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순교당한 순교자의 피,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갚아주시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자의 신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에 모든 말이 들어가도록 말하게 내가 한 말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고위 관리들과 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형 판결을 그 중에도 정신이 똑바로 베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까요. 그 땅의 원로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모인 백성의 무리 전체에게 말을 합니다. 원로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때 히스기야 왕 때죠. 그때 미가가 예언을 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온을 사람들이 밭처럼 갈아엎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미가가 이제 성전산이 숲으로 거진 곳 높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가를 잡아 죽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아니지 않소. 유다 임금 히스기야와 유다 전체가 미가를 실제로 사형에 처했던가요? 아니지 않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생명도 연장받고 나라도 살리고 그랬지 않소. 회개해야지 회개. 여호와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구레뜨리고 했지 않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한 것을 뜻을 거두어드렸지 않소. 생명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고 우리는 그 큰 재난을 우리 스스로에게 불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면 큰일 나요. 제정신인 사람이 그래도 있다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주변에는 왜 한 명도 없었을까? 그때 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인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야 선지자예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죽은. 우리야는 이 도시와 이 땅이 좋지 않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말을 꼭 그대로 했어요. 우리야도. 여호야 김 임금과 그의 용사들과 고위 관리들이 모두 우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임금은 여호야 김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그 소식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해필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야 김이 어디로 도망갔냐? 이집트로 사람을 보냈어요. 잡아와. 그러니까 악보의 아들 엘라든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임금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이 못된 놈이 그를 칼로 죽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선포한다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주 므낫세 다음으로 이를 뿌득뿌득 하시죠. 임금은 그를 칼로 죽여 그의 시체를 평민 묘지에 던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사반의 아들 사반 가문이 예레미야의 굉장한 도움을 주고 여러 번 구해주죠.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반의 아들 아이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죽여버리죠. 그래 그다리아가 총독이었는데 살해당하니까 그다리아 총독의 죽음을 기려서 금식하는 날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금식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네 번의 금식이 있습니다. 10월의 금식, 4월, 5월, 7월. 네. 자, 그래서 임금이 칼로 이제 죽였어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손을 써서 예레미야를 지켜줬습니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지켜줬죠. 자, 그렇게 해서 26장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27장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설교로 인해서 아주 예레미야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런 장면이 26장까지. 7장 성전 설교하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인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주는 쉬기로 했나요? 5월 8일 어버이날? 뭘 쉬어요? 그냥 막 계속해요? 아니, 8일날
얘기하지 마요. 어제 쉬기로 한 것 같은데? 아니, 5월 8일은 당연히 쉬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8일은 쉽니다. 여기 써놔야지. 쉬어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8일 날은 어버이날이니까, 예, 어버이 되신 분들은 자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절이 됐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그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올라가고 그랬어. 이제 또 만나야죠. 날짜 정해볼게요. 날짜 정해서 만납시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 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주시니 예레미야를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조금씩 깨달아짐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아, 이상이나 이념이나 생각만으로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의지와 결단과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5일은 네. 송은영 집사님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네? 귤반장같이 얘기하는 15일 날, 15일 날 5월, 송은영 집사님. 5월 15일 송은영 집사님. 네, 여기다 써놨습니다. 송은영 집사님. 결석 못 하겠네. 결석하면 3번이래. 그러니까요. 스승의 날인데요. 15일 날, 스승이니까. 무슨 나라를 별 상관 스승이 하시면 되죠. 조홍현 집사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끝에 하죠. 네. 네. 아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니까요. 송은영 어저께요. 집사님은 어제, 네. 어제인가? 어저께. 어제죠. 예. 네. 가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줄 걸 그랬어. 아이고. 음, 그래요. 아이고. 자,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해요. 네. 네.